구약을 가리켜서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바가 거울이다, 그림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빛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그림자로 또 거울로 스스로 마음에 새겨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엘리야가 신앙 핍박을 피하여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 되는 동안에 그가 마시고 있던 시냇물마저 모래를 파도 돌을 제치고 그 땅속을 파도 마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행색이 보통 가난하고 가난에 찌든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내가 저 여인에게 너를 보냈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나를 보내셨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했더니 저는 혼자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여인인데 이제 가뭄이 계속돼서 지금까지는 그나마 근근히 우리말로 말하면 죽도 쏘먹고 굶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그거 붙여서 먹고 죽을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떡을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마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서 떡을 굽거든 나한테 먼저 가져오시오. 그리고 나머지를 당신과 아들이 드시오. 아마 그랬겠지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기근 지날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고 이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말대로 그 기름병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시돈 땅의 한 여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근이라고 하는 말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이 시대에 기근이 뭐냐? 기근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르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기근인 말씀이고, 떡은 말씀을 말하고,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말씀과 성령의 기근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점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얼마만큼 흔들리지 않을 만큼, 지치지 않을 만큼, 낙심하지 않을 만큼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내재하십니까? 겨우겨우 근근히 아침에 가루통을 긁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떡 만들 분량도 안 돼서 죽을 써서 먹었는데, 그 이튿날 너무 배가 고파서 또 가루통을 뒤져보니까 또 조금 나와서 죽을 써서 먹고, 그렇게 연명하며 사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거울이라고 하면 그 거울로 내 마음을 비춰보고 내 생각을 비춰보면, 아, 내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영적인 기근 상태에 내가 빠져 있구나. 그래서 기운을 못 차리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매사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담 잘하고 시험 잘 들고, 이 말 저 말 들으면 주저앉기 잘하고 뒤로 물러서기 잘하고 머리 싸매고 들어눕고, 이게 다 양식이 부족한, 먹지 못한 사람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이 이를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쌀독에 쌀이 가득 채워져 있고 광에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처럼 그런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름이 철철 넘치는, 말씀과 성령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남을 도와주고 남을 감싸주고 남을 포용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현재도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을 불신하고 여러분을 천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날 그동안 여러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야박하게 굴고 괴롭혔던 사람이 다 죽어갈 일을 겪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의 주 관심이 뭐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주 관심이 뭡니까? 첫째 경제죠. 돈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의. 정의사회. 그래서 양당이, 후보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기도 하고 찢어놓기도 하고 또 흥분시키기도 하고 그런 선거철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정의.
정의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경제가 든든한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주력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능력입니다. 능력자.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채용할 때에 학벌도 물론 중요하겠고 그 사람의 경력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걸 시험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게 자격증이든 아니면 기술이든 경험이든 학력이든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고생하며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자기 이력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 가지의 관심을 사람들이 기울이고 있는 시대. 경제, 정의, 그런가 하면 능력.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빠진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별별 견해차를 다 보이고 이로 인해서 서로 분쟁까지 하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토론이니 경쟁이니 그랬겠지만 믿음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관건은 믿음이다. 우리도 사실 믿음에 대해서 방심하는 건 아니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참 중요하긴 해요. 또 우리는 소망 중에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보상을 덜 받으면 하늘 날아가서 부활의 아침에 다 받는다. 그런 소망 중에 산다. 그래서 오늘을 견뎌낸다. 참아낸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가 보수니 진보니 둘로 딱 거의 반으로 갈라졌다 할 정도입니다만, 보수든 진보든 국가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사랑을 가졌으면 보수 진영의 사람이든 진보 진영의 사람이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보수 타령해도 소용없고 진보 타령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부르실 때 350장에 한 마음으로, 그 깊은 의미가 뭡니까? 무슨 한 마음으로, 무슨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이요? 오늘 성경 본문 깊이 보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만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뭐 때문에? 뭘 위해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무래도 내일 아침이면 체포되고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결국 처형당하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남들 죽는 거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 잠잘 때 아침에 깨지 않고 깨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이해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 근간에 소천하신 이어령 씨도 그가 한국에서 지성인이라고 존경받던 분인데 사실 지성인이라고 존경받을 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이. 그러다가 딸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됐다가 이제 일찍 소천하는 바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돌아갈 때에는 이분이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암으로 진단받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치료를 받다가 회복돼서 살다 가든지, 아니면 치료를 거부하면 의사분들이 말하는 대로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하면 그때 거의 맞춰서 갑니다. 이분이 치료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셨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모든 게 다 어려웠던 때입니다. 겨울에 사람이 돌아가면 장례 지내려면 산에 올라가서 곡괭이를 가지고 올라가도 땅이 파지지가 않아요. 얼어서. 또 한여름에 사람이 돌아가면 3일장이든 또 옛날에 또 잘못하면 5일장 걸려요. 그럼 시신 막 그 상해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어려서 그런 거 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따뜻한 봄날 나 죽은 다음에 장례 지내기 좋은 날 나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분도 만나봤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채찍을 때릴 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덜 아프게 해주십시오.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끌려갈 때에 포악한 군병 만나지 않고 좀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라고 그런 기도나 안 하겠죠. 또 몰라요.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충분히 이해가요. 틀림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텐데 십자가의 그 비참한 광경을 많이 목격하셨겠지요. 예수님도.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차라리 목을 딱 뺐으면 세례요한처럼 그럼 간단한데 이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물과 피가 다 몸에서 뽑아져 내려가서 심장이 멈출 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니 2, 3일 동안, 어떤 사람은 길게는 4, 5일 동안도 꿈틀댄다고. 그 비참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무슨 기도하셨겠습니까? 능력, 천사를 보내셔서 이것만큼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능력,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더 7배나 더하게 해주셔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시느라고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흐르는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떤 결실로 보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사랑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침뱉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을 모함해서 죄인 중에 죄인 계수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운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포항무도한 악인들을 향한 사랑, 이걸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가족 중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죠. 이제 우선은 다투죠. 그런데 어디까지 여러분 포용하십니까? 어디까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병들거나 뭐 좀 안 되거나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금식도 하고 자식들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금식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에요. 무기도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저를 이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저 고통과 아픔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제물 되더라도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다. 왜요? 맨 나중에 예수님 기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맨 나중에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요, 저들이 행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사랑을 다 이루었다. 죄와 싸워 이기셨다. 악과 싸워 이기셨다. 사랑으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천둥번개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저주 악담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이겼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또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솔로몬의 재판 중에 유명한 재판이 두 창기에 관한 재판 아닙니까? 두 여인이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둘이 비슷한 시기에 어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품에 있는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왜 내 아이를 내가 품고 있느냐? 죽은 아이를 왜 내게 있느냐? 내 아이 가져가고 그 사나이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슨 소리냐?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 재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재판이 간단히 끝나죠. 뭐 CCTV가 있다든가 또 그런가 하면 염색체를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근데 옛날에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까지 왔어요. 솔로몬에게 큰 숙제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장수를 불러가지고 천 장수를 불러가지고 칼을 뽑아라. 그리고 저 여인이 애 하나 가지고 둘이 싸우니까 반동강을 내서 똑같이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사나이의 생모가 아닌 여자는 왕위에 옳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올바른 판결을 내리신 분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아닙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그냥 두십시오. 저 여자에게 다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걸 기다린 거지.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양보한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생모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포기하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순교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 아벨이죠. 가인의 동생 아벨이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똑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돌로 때려 죽임을 당했어요. 구약에 아벨은 가인 혼자 돌로 때려 죽였겠지만 신약의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특이한 판결 방법, 돌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간음한 여자 아니면 최고의 범인 돌로 때려 죽였어요. 즉석에서 심판해 죽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비교되는 게 가인의 아벨과 스데반의 비교가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핏소리가 나한테 호소한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의를 행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억울한 일을 겪으면, 감옥에 가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없는 자임을 밝히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의 스데반은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없이 죽습니다. 억울합니다. 더 살아야 되는데요. 나이가 젊은데 의롭게 죽는 것도 아니고 좀 죄인으로 몰려서 죽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살다가 이 다음에 죽을 때 죄인으로서 몰려 죽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도 죄인으로 몰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이 행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렇고 내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머리 쓰다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가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정말 능력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병든 사람도 고쳤다. 문둥병자도 고치셨다. 죽은 사람도 죽어서 이미 썩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려내셨다. 누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 도대체 어떤 분인데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그 태풍이. 그런데 그보다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시다. 왜요?
왜 그게 최고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함해서 오해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분이 진실을 몰라 저렇습니다. 내 진실을 몰라 저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루바삐 나로 하여금 이런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그건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성결하게 살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다 베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려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가 아니면 저는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밤새도록 뭘 가지고 씨름했을까? 여러분 씨름이에요. 사랑 씨름이에요. 우리 사실 살면서 가족과도 사랑의 결투, 사랑의 씨름, 이웃과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사랑의 싸움, 사랑의 분쟁. 애들 싸우는 거 가만히 보면 참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보면 우습죠. 근데 애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해요.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야곱이 혼자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내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시자 말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천박한 사람이 가장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가만히 계시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보면 저건 개 같은 인간인데 또 세리와 창기 보면 저것도 개 같은 인간들인데 아니 개가 지금 자기 발을 핥고 있는데 저걸 가만히 두다니 지금 바리새인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저 여자를 그냥 두십니까? 가만둬라.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왜?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너는 내 집에 올 때 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향유로 자기 눈물로 내 발에다 붓고 그리고 입 맞추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다. 많은 죄가 사해졌다. 내가 아무리 여인을 많은 죄를 가진 여자라 하더라도 다 씻음 받았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감정대로 합니다. 감상대로 삽니다. 내 판단이 옳은 대로, 내 지성대로, 내 지식대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판단이 1000번, 10,000번 옳았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지나고 보니까 옳았습니까?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못된 성질 하나 때문에 북받치는 바람에 토해낸 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나를 쳤어야 되는데
그때 금식하면서라도 내가 내 입을 봉하고라도 낮아졌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후회 회개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같은 마음입니까? 같으면 됩니까? 같아서 표가 많으면 됩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부른 한 마음도 그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꽹과리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선교사 가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해도 꽹과리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등한시했던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의 능력자가 되시기 위해서 혈기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말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변명해서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상대방을 누구든지 다 이기면, 사랑으로 이기는 건 뭡니까? 같이 이기는 거예요.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 없음을 탄식합니다. 가난한 집에 먹을 것, 마실 것이 다 떨어진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서 사랑이 다 바닥나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가족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쓸모없는 황폐한 땅처럼 되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원수를 가슴에 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원수의 발을 씻어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끌어안고 살려내줄 수 있는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